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완벽하여서가 아니라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우중에 아버지의 전을 찾아 약속된 시간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입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후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박한 생활 환경과 이 지리한 장마 중에 폭우와 홍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의롭다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욕심으로 살아온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니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또다시 내려지는 은혜의 힘으로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악한 인간의 욕심과 편리만을 탐닉한 무지함이 몰고 온 이 기후 위기가 결국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옴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유례 없는 장마와 홍수로 뒤덮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물난리로 인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더욱 계속 불어나는 재난의 현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희생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섭리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저주의 말이 결탄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말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찬양의 꽃이 되고 기쁨의 나비가 되며 감사의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척박한 험지에서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위 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찾아가 돕지 못한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되어 저 도움의 손길을 대어 귀한 생명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갑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부모 목사님과 섬기는 교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소중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심으로 일찍이 먼저 소질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환절기에 또한 이 장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발길마다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생각날 때마다 실천하는 보험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에 드리는 모든 사역자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설땀을 흘려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적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수십억을 쓰는 효과가 있을 만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을 하시며 그 일을 성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음성이 터져나오는 순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안에 열매 맺는 축복의 음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바치는 이 시간을 받아주셔서 100배의 여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그 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저들과 저들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쉬워서 드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분 내고 드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여, 무엇을 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빚어서서 놀라운 기적을 저들의 손길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자를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사를 주시옵시며 주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만 사람이 죽어갈 때 저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장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각종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며 생업의 현장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야곱처럼 이삭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배재단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만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재물을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마다 맡은 자들이 있어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들어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한 선교 장학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이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는 19일 수요일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주영광교회를 섬기시는 임상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섬겨주시겠습니다. 5, 6 여전도에 수요일까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모두 다 오셔서 헌신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기관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는 평상시처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들은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타트 300 신약 오리엔테이션을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일천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항존직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데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행여라도 여러분의 뒤에 주민번호는 우리 받는 즉시로 우리 부목사님이 제거를 하고 여러분의 생년월일만 기록해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까지 사본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남노예협의회 선교대회를 목요일 날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차지연 집사님께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시고 부산 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우리 정천아 집사님 딸 나경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여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떡을 대접합니다. 황형찬 목사님이 지난번 월요일 날 우리 교회 방문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커피를 잘 마신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 대접하라고 커피를 1kg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그 커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1층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향후 이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연습 장소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는데 당회가 결정을 할 일이고, 우선에는요 그 찬양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또 냉방기를 개인적으로 작동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송풍을 만들어 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냉난방기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차순옥 목사님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차 목사님하고 원원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냉난방기에는 손을 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은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를 책임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짊어지고 갈 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라 여기며 미리 축복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시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험한 세력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장 군세로 지켜주시옵시며 각종 위험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이, 유민이, 하진이, 하은이, 찬우, 다미, 하림이, 그리고 어린 라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희와 수미, 성진이, 효빈이, 혜성이, 다하니 세상의 세력들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반드시 이끌어가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에게는 중보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삭의 기도가 날마다 이들을 향하여 머리맡에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격려를 해준다면 그것은 다시 하던 일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격려라는 것은요, 실패자의 암울한 정신에 강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 격려는 실패하여서 그 마음이 춥고 쓰라린데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격려는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이 몹시 뒤틀리고 흔들리는데 그것을 다잡아주는 큰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가수가요, 해외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귀국 독창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벨이 울리고 무대가 열리자 사회자가 황급하게 뛰어나오면서 당황스럽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비행기가 너무 늦게 연착이 되어서 약속된 시간에 기국 독창의 가수가 오셔서 연주를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는 신인 가수 한 명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 우리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독창회를 기다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했더니요, 장내가 이미 사라하게 식었습니다. 이 방청석에 모인 그 엄청난 관객들은요, 진짜 세계적인 이 가수의 독창회를 연주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괜시리 뭐 기상이고 뭐고 상관없이 배반감을 느끼고 싸늘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신인 가수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그걸 쳐다보는 관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힘들어도 이 신인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마쳤는데요, 응당 이렇게 노래가 끝이 나면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올 법한데 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서먹한 순간에 갑자기 2층에서 한 꼬마 아이가 브라보! 아빠가 최고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가수는 그 소리 나는 쪽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웃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딱 잡히고 지금 제 얼굴이 잡힌 것처럼 화면에 탁 나왔어요. 그게는 그 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 아들을 보고 웃고 있는 거죠. 그러자 잠깐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방청객에서 한 명, 두 명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일어서더니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았던 것이죠. 이 신인 가수는 훗날 파바로티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그 격려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을 세계적인 가장 훌륭한 음악가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요, 그거를 막 성냥이처럼 달라들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은 대체로 다 긴장하며 삽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는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성질상 소리를 지를 때도 있지만은 제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누구 비난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해도 돼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국의 거지 폴포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최성광이라는 가수가, 젊은 가수가 있었어요. 아주 거지였는데, 고아였는데 길에서 껌을 주워 먹고 살던 그 아이가 음악 경연 프로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고 그 거지 폴포트라는 별명을 얻고 연예인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실수를 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암이 걸렸다고 이제 알리고 거기서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를 거짓말했다 이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조롱을 퍼붓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막 그냥 사람을 못 살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결국 이 청년은 그것을 못 참고 괴로운 나머지 27일 전에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시신이 안치되고서 아무도 시체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제서야 그분의 매니저가 이 시체를 찾아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삭막한 시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실수하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누군가 죽을 때까지 비난해 본 적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죽기까지 조롱해 본 적 없으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이런 삭막하고 살벌한 시대에 정말 교회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살리는 일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격려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낭패를 당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요, 세상이 캄캄하기는 뭐가 캄캄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마음을 캄캄하게 가둬놓고 전전긍긍하며 긴장한 채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교회라면 그 사람의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요, 이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때 상대가 격려로 받아들이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를 꼬집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격려가 아니고요, 비방이 되고 조롱이 되고 죽이는 게 됩니다.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도 이미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캄캄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숨어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부목사, 협동목사로 이제 삼고자 한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동네를 떠나서 살고자 안디옥까지 왔고 여기서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그 핍박자 바울을 이곳에 부교역자로 아니면 협동목사로 모신다고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고 옹호해 주었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에게 바나바는 격려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담임 목사와 협동 목사를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죠. 이유는요, 분명하게 있어요. 마가가 실수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핍박이 무서워서 도중에 난 안 가 하고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처럼 의지가 약한 청년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갔다가는 팀워크가 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선교가 안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거죠. 결국 그게 의견이 안 통해 가지고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바나바는 자신에게 위로자였습니다. 격려자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가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쓰는 데까지 가는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이 바울이 마가를 엄청나게 보고 싶다고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다. 뒤늦게 바울도요, 바나바처럼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마가는 늦었지만 바울에게도 격려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실패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똑똑해서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해야 되고 그 사람을 분석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반똑똑이야. 교회를 망하게 하는 똑똑이야. 근데 진짜 똑똑이는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바나바처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이 굳이 필요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권력자가 필요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가 필요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면 족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똑똑해지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력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새빛교회는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주님 닮은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가 생기도록 말해줄 때 상대가 격려를 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 죽임당하는 것을 보자 마구 도망을 다닙니다. 어떤 이는 다소로 도망을 가고 어떤 이는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전 세계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으로 도망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안디옥에 이미 와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디옥 시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바울 같은 그런 핍박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반응을 가졌고 또 거기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었죠.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처음 만나서 제일 첫 설교에서 한 말씀의 요지가 요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매우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도 되죠. 혹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니까 핍박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까 걱정도 되죠. 그러나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붙잡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뭐 똑똑한 소리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굳건하게 주를 붙잡아라.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용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상대방에게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용기를 가지게 하는 말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외로우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느낍니다. 애가 태어나서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유치원 보낼 때부터 벌써 니는 내 자보다 못하노. 초등학교 가면 그래 갖고 되겠나. 중학교 가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될래? 여러분 저는 주로 그런 소리 들었네요. 우리 집안이 뭐 못된 집안이고 나쁜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가정 중에서 아버지나 또 형제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나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에게까지요 들었던 말씀 중에 잘 될 거야. 나는 니를 믿어. 니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말을 들었던 빈도수는요 별로 없고요. 똑바로 해라 자식아.
그래가 뭐 되겠노?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용기가 일어나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꾸만 자격지심에 빠지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도 지금 목사가 된 건 엄청난 축복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대 제가. 근데 기적이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내보다는 100배로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준 적 있습니까? 아이고야 저기 뭐 되겠노, 저거 내 지갑에 돈 다 빼먹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걱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자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휼의 말을 듣고 자라면요, 가난해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별로 권력이 없어도 불안해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살아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요, 베이비 부모들이 자라면서 격려가 되는 말을 한마디도 대체로 못 듣고 맨날 지어박히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다 절치부심하고 살았어요. 절치부심 살았어. 그래서 다 사장님도 되고 대통령 되고 의사도 되고 다 됐는데요, 다 안 행복하대. 지금 이 시대의 베이비 부모들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5, 60대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라고 학교를 보내면서도 못됐고 니 못됐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비난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 용기가 없어. 돈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 권력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불행만 느끼는 거야. 근데요, 어릴 때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돈은 없는데 용기가 있어. 권력이 없는데 용기가 있어. 그래서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보세요 이러던데 말이에요. 거기가 생명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 꽂혔어요. 내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돈이 제일 많은데 가정이 제일 자주 깨집니다. 이 시대 그 교회도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예수를 믿는데 거친 말이 난무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별로 안 하고,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안 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성경에 보면서 모두 보고 잘 될 거다 이랬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그 말을 자식들에게 안 해. 그래서 지금 아주 돈이 많고 살기가 좋은데도 가정이 지금 추풍낙엽으로 깨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외로움을 느껴요.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20년 30년 후에는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일단은 용기는 있어. 그러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100%.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른 게 별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격려의 말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기라. 여러분, 감사원은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신생아 접종 정보 등을 토대로요, 출산 사실은 확인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미등록 아이들이 2236명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2236명 중에 1% 정도 되죠. 23명을 그냥 무작위로 착 표본으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 있나고 살펴보니까 그 중에 최소한 3명이 죽었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 보고를 하고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요 780건의 미등록 영아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지난 7월 6일까지 27명의 영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등록되지 않은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가 많다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애가 많고 그중에 죽은 애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서 이름도 갖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들 해당 부모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늦었지만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치를 만들자고 지금 막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칩니다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인간들은 믿을 인간들이 못 돼요. 그것도 지금 표계산하고 하는 말입니다. 왜 믿을 인간이 못 되느냐면요, 이런 엄청나게 비극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교회도, 정치인도, 교육자도, 학교 선생님들도 누구 하나 그들을 향한 경례 부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고치고 애가 인간도 아니다. 뭐 사고 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가 아기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졌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나가 죽어라! 부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힘들어서 못 키울까 싶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화장실에 놔두고 도망가 버려. 심지어는 수원에서는 영아 둘이를, 자기 애 둘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도가 잘 됐어요? 제도가 잘못됐어요? 정치인들이 못됐어요? 아니요. 이 시대에 격려를 받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격려를 받으면요, 자기가 실수를 해도 용감하게 실수를 인정을 해요. 힘들어도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격려받은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또 욕먹을까 싶어서 안 들키려고 막 감추고 이렇게 세상이 되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흥분이 됐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격려가 부재한 사회가 힘으로 살아가지고 돈은 있고 배운 거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추운 겨울조차도 훈훈하게 지내게 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삭개 하루하루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집에 사람이 넘쳐났고 잔치가 벌어졌고 뭐 난리가 났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가 잘한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삭개오 잘못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잘못한 것을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쉬어가야 되겠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삭개오로 하여금 용기 있게 숨어 지내지 않고 뽕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용기 있게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격려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족들을 용기 있게 만들고 교회를 용기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용기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용기 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수고에 대가를 주장하지 않을 때 상대가 격려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래요.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 또 믿음이 충만하니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협동 목사로 데리고 온 이 바울이 점점 영향력이 있어지고 말의 권세가 바나바보다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걸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부분을 소개를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후로 이 둘을 소개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대표자를 바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해서 협동 목사로 불러왔는데 협동 목사가 더 잘 나가. 그랬을 때 바나바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툴툴거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래요. 시기 질투의 영이 완전히 없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인데 저 사람은 이 다음을 차고 나갈 사람이는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뒤로 살짝 물러나주고 뒤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럴 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바나바를 큰 격려자로 느끼겠습니까? 또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반 성도들 또한 바나바를 보고 아이 처음에는 바보 아니야? 줘도 못 먹네, 뺏기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 바나바는 정말 큰 그릇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남을 잘 높여주는 것도 격려지만 자기가 뒤로 빠져주는 것은 더 훌륭한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인지라 왜 시기심이 안 생기고 질투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시기 질투심을 극복해냈어요. 또한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의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과감하게 사랑의 대가를 치러낼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7절 말씀 시작.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죠. 그렇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이런 걱정을 사도들이 하고 있을 때 이 구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다고 한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지금 그 당시에는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농지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서 이것으로 재정을 충당하세요라고 했어요. 결국 교회의 재정이 해결되고 난 뒤에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어요. 위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얼마든지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만큼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 손해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나눔을 하게 될 때에 그 대상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격려가 가능합니다.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것을 나누는 것은 더 엄청난 격려를 줍니다. 그 최고의 격려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인류 전체의 격려입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격려죠.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 예수를 품고 있으니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요, 코벤트리 영국 그 지역에 영주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영주의 부인이 고다이브라고 하는 여인인데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 쉽지 않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먹이는지 그 성내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날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폭동을 일으킬까 내일 폭동을 일으킬까 날짜만 보고 있는데 성주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 정보를 입수한 고다이버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성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뭘 하면 살겠는데 세금을 깎아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러자 이 성주가 그래요. 당신이 빨가벗고 말을 타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내려주지요. 그래요. 근데 영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다이버가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빨가벗고 말을 탑니다. 그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같으면요, 야 카메라 내라 휴대폰 내라 막 찍자, 막 우리 영주의 부인이 빨가벗고 나체 사진 찍자 뭐 이렇게 난리를 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숨겨놓고 보고 막 이렇게 했지. 또 봐라, 되게 눈이 전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쳐다본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창문을 닫아버려요. 착착착착착착 닫아요. 고다이버가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성을 나체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릭은 세금을 깎아주었고 봉기는 잠자게 되었고 그 성 안에 잔치가 벌어지면서 고다이브 했는데 지금도요,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손해보면서 하는 그 일을 갖다가 고다이브즘이라고 그래요. 다영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그 자식이 걸식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종일토록 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내 자신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드디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신앙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서 나누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까지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격려하며 사십시오. 저도 격려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격려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격려에 목말라 가지고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결점을 잡아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는 믿는 자들을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되지 꾸짖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권위를 주어야 돼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권위를 위해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권위를 공급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나에게 혜택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격려를 함으로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약이 되시고 일으키는 용기가 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갖고 살아야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격려함으로 누군가를 살게 하고 그로 인해 내가 행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교교만함과 간사함 더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경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 이 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격려가 세상 살리는 내 자녀 살리는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사인 줄 알고 격려에 성공하는 입술로 살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